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여호수아 10장에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엄청난 승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선 좀 지루해 보이는 승리의 증거 목록에 숨겨진 대반전을 파헤쳐 볼 거예요. 이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남은 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거였죠. 이스라엘이 속아서 조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사실 썩 내키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요, 내 감정의 기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돕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겐 기브온을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 이스라엘의 행동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볼까요? 전쟁의 진짜 주인.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러 간 그 전쟁터에서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겉보기엔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전쟁을 진짜로 지휘하는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성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죠.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태영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해와 달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냥 멈춰서 버려요. 이건 그냥 군사적인 승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맞아요. 여기서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목적은 무슨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거든요. 이 전쟁의 주도권,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선언인 겁니다. 정리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병사의 칼에 죽은 적군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태양까지 멈추셨죠. 그러니까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야훼께서 친히 싸워 이기신 승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숨겨진 엄청난 반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경 읽다가 이름만 끝도 없이 나오는 부분 만나면 그냥 슬쩍 넘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호수아 12장이 딱 그런 곳인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여리고 왕은 하나요, 아이 왕은 하나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 이름이 그냥 쭉 나열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눈으로 쓱 훑고 넘어가기 딱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한 대목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지루한 목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 이건 그냥 이름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영수증 같은 겁니다. 이건 감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팩트를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영수증까지 딱 받았으니까 이제 미션 컴플리트! 모든 게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미 야훼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아직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성숙을 향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 남겨진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 너무 더디게만 느껴지는 기도의 응답. 이렇게 내 삶의 전쟁이 길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무언가인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전쟁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고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삶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의 그 증거 목록 기억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전쟁이 너무 길고 힘들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의 영수증을 꺼내봐야 합니다. 신앙은요, 기억이 약해질 때 흔들리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의 싸움을 이겨낼 진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땅,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 떨쳐내지 못한 두려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땅을 보면서 에이, 어쩔 수 없지 라며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성찰로 새로운 순종의 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